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자, 우리 한번 한 절씩 봉독에 올린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고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리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말씀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새들과 정치가들과 오해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헛되은 선지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옥에 있는 자는 다 상관없이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아 하리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성현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을 얻고 또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리 알게 될 때에 더욱 깨어서 신앙생활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이제 잘 들으십시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우리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요한에게 전해졌는데, 이 책에 다시 말해서 이 두루마리 옛날에는요, 지금 우리가 책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양가죽이나 파피루스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줄줄줄 말았어요. 말아가지고 쫙 펴가지고 봤어요. 가죽 성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감춰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춰두지 말라.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숨겨두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임봉해라, 전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기록됐다면요, 전하면 안 되지. 근데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지금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열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이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예요. 근데 그럴수록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영혼들이 천국 가는 길에 지장 없도록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한 절 한 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녀도요,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 장로가 돼도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 수두룩하고 목사들도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목사들도.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들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다 올려놨어.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유튜브는 생명수강교회에 가면 되고 또 뭡니까? 우리 다운팟에는 예수 믿고 회개하여 천국 가요. 거기서 가면 돼요. 그럼 다 떠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와이파이 되는 데서는 공짜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옛날에는요 이거 다 테이프로 녹음시켜가지고 다 꽂아가지고 들었다고요. CD 넣어가지고. 지금 CD나 테이프 필요 없어. 핸드폰 하나만 돼. 유튜브 들어가면 돼. 다운받 들어가면 돼. 할렐루야. 지금 계속 올려놨거든요. 다 올려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들으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영역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눈 것처럼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세계 종교와 이 정치 체제의 등장으로 이제 확연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때에 우리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채로운 책으로 두지 말아라.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래 되어질 일이니 너희가 읽고 듣고 그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언서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게 되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80년대 후반에 알게 됐어요. 옛날이죠. 제가 10대 때 알게 됐어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때 제가 알게 됐었어요. 그냥 얼마나 많이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조금 더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책의 역사에 그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있어요. 이거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구약에서는 예언서가 많이 있죠.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엘서가 예언서인데 바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게 되면 굉장히 신앙에 유익하게 되고 이단 사설에 안 빠져. 할렐루야.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을 감추는 시대가 아니에요. 드러내야 돼. 드러내서 바르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주시고 그 외에는 구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계시하신 것을 말한 거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예언의 은사. 참,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에 대해서 우리 영상 하나 봤잖아요. 선진국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그 교회 이름도 참 좋아. 주영광교회야. 주영광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참 이름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이 피아노를 치는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자매가 있는데 이름이 성일이야. 성일이라는 자매인데 왜 이름이 성일이냐면 남자 이름도 아니고 이름이 남자 이름 같잖아요. 성일이 왜냐면 주일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일날 태어났다고 해서 성일이라고 이름을 져줬대요. 근데 이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데 예언을 하나님 하게 하셔요. 안수를 해주면 입신이 들어가서 천국도 다녀오고 그리고 아주 놀랍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이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으로 봤던 그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 사진 목사님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북한에 보내시는데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환영하네요. 하나님 보여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버스가 한 대 들어온다고 하네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언을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제벌을 보내신다네요. 세 가지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거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말하면서 이제 예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자기도 이제 은사 사역을 하고 또 성령님 역사하시면 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주위에 성도가 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영이 맑아야 돼. 예언 사역 같은 경우는요, 영이 굉장히 맑아야 돼요. 영이 죄가 있고 사심이 있고 욕심이 끄스러져 나면서는요 잘못된 예언을 많이 해요. 영이 깨끗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죄를 회개 많이 해서 맑은 물처럼 깨끗한 영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마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당시가 언제냐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 간 적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우리 정부 인사들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일행하고 같이 그 목사님이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춘항공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거야. 먼저 들어가니까 이미 대통령 환영한다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목사님들 들어가니까 먼저 이래버리는 거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막 깃발을 들면서 막 한국 목사님들 오신다고, 우리 남한 목사님들 오신다고. 그때 당시에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버스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버스가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 버스가 성도를 태우고 다니는 교회 버스가. 그리고 세 번째가 재벌 들어온다고 했죠.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재벌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7번째 재벌이 들어오는 거야. 어떤 그룹인지 난 모르겠어. 우리나라 7번째 재벌 부인이 교회를 온 거예요. 와서 그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재벌 부인이 은혜를 받고 애들한테, 그 목사님한테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애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뭐를 주더래요. 얘들아 과자 사 먹으면서 지갑에 그 핸드백스 열어가지고 뭐를 주더래요. 그래서 뭘 주나 해가지고 보니까 종이를 주는데 100만 원짜리 주더랍니다. 과자 사 먹으라 이러면서. 그리고 사모님 있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 사모님한테 인사한 다음에 사모님 용돈 쓰세요 하면서 지갑에서 열어가지고 뭘 주는데 1000만 원짜리 수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벌도 회개하면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 할렐루야. 우리나라 7번째 재벌이 주님께 들어. 여러분 여기 여천공단에 여러분 금호그룹 있잖아요. 금호그룹 있죠. 금호그룹에 여러분 원래 금호그룹이 형제그룹인데 안 믿는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딱 한 형제가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회장님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 할렐루야. 그 재벌도요, 안 믿는 재벌도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 불러내신 재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성화 성도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재벌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누가 뭐 재벌이 뭐가 부족해서 교회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니까 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재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큰 병, 죽을 병 걸리지 않은 이상에는 목사님 안 찾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정말 영생에 대한 갈감이 없는 이상에는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교회 나와? 문제 생기면 변호사 사면 되고, 아프면 보험 들어가 병원 가서 최고급 옷을 이용해서 고치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큰 재벌의 부인이 예수님께서 나오시래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정말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어요. 때가 가깝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 사람이 많으면요 모든 게 만족스럽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고 인생이 마냥 즐거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세계를 60개국을 넘게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차도 제일 좋은 거만 타보고 캐딜락이니 벤츠니 하나님 타게 하시니까 근데 물질이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은 물질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은 자기가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처럼 야 세상 것은 참 헛되고 많은구나.
참된 내게 행복을 주거나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 생의 목적은 되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 생의 가장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것을 잘 알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우리 알아들어야지. 그죠?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불의를 행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막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계속 불의한 일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꾸 악한 짓인지도 모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일만 저지를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불의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요 변화돼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의한 일만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말과 행실이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러운 일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도 교육받은 육체야. 그 속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고상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변화시키셔야 돼.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세상 교육이 만들지 않습니다.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비록 완벽하게는 못 살아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계속 그대로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비록 넘어지는 일은 있어요. 가끔 원치 않게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는 않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불신자들은 더욱 죄에 빠져들어가게 될 거예요. 죄가 더 포악스러워질 겁니다. 더 끔찍스러워질 수 있고 더 전에는 없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막 저지를 거예요. 앞으로는요. 왜?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죄를 떠나려고 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불의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되어지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더러운 자나 불의한 자나 그런 사람 소망이 없느냐? 안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받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도 죄된 길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I come quickl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빨리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너한테 줄 상이 나한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심고 거두는 거야. 악을 심는 사람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선을 심는 사람은 선을 거둡니다. 여러분 악을 심었는데 선으로 거둬지는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선으로 심었는데 악한 열매가 맺는다? 그런 일 없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걸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콩을 심었으면 콩 나는 거예요.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옛날 어르신들은요 아주 아이들한테 욕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끔찍한 말들 예를 들면 이 내장을 씹어먹을 놈들아.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 이 머리를 뽀개서 갈아 마실 놈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 눈을 빼가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자식들한테 막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말 잘해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어떤 분의 자식이 외국에서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나라는 이 후진국이라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안실로 안치시켜서 냉동실에 넣는 게 아니라 거적대로 두두두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 연락을 받고 오면 이제 시신을 이제 가져가는데 그 자식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을 했지. 눈을 뽑아서 내장을 어떻게 빼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자식 죽어서 가보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짐승들이 와가지고 눈을 뽑아버리고 내장을 뜯어버리고 개들이 뜯어먹어버리고 그랬더라고요. 절대 말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말을 하더라도 자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선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을 선하게. 좀 속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이 잘될 놈아, 이 착한 놈아, 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놈아, 노마자는 좀 들어가더라도 할렐루야, 이 잘될 놈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놈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큰 종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놈아. 이렇게 노마는 왜? 화가 좀 나니까. 근데 그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노마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세요? 뭐든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선한 일로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반드시 거둬요. 여러분 당대에 거두지 않으면 자식대에 거두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상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서에도 보면은요, 너는 떡을 물에다 던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떡을 왜 물에다 던져? 물고기 밥 되라고. 그 말이 뭐냐면요,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근까지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잘 사는 나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잘 된 것은요, 정치가 잘 돼서 잘 됐다, 자원이 많아서 잘 됐다, 그건 둘째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많이 나눠줬어. 많이. 구제물자를 많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그들이 지금도 좀 눈살 찌푸리는 일도 많이 하지만은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했어, 미국이요. 어려운 나라를, 강난 나라를 앞장서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나라가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뒀던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래도 지금은 많이 신앙이 약해졌지만 그 조상 때를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을 다 섬겼어. 하나님 다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또 전 세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하나님, 미국이 제일 잘했어. 지금도 미국이 세계 선교 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2만 5천 명 보내고 있거든요. 미국은 5만 명 가까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주의 복음 전하는 일 하니까 미국을 하나님 축복하셨던 거예요. 다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괜히 내 입만 아픈 일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걸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길 분야가 있으면 또 봉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삶, 하나님이 약속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또 축복을 보장하고 계시니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요, 제가 요즘에 그 목사님 설교를 좀 자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자식들이 딸 아들 하나라고 있잖아요. 딸 아들 하나.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든지 그 축복을 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그 얘기 저한테 내가 들어봤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많이 심었더라고. 할렐루야. 뭘 심었느냐? 심지어 이렇게 심었대요.
이거 여러분 그냥 그 목사님이 받은 은혜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기는 목사하고 자기 사모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단칸방에서 살았대요. 단칸방에서 방 안에 서울에서는 방 안에 사는 사람 많거든요. 단칸방에서 자기하고 자기 사모하고 그 세 자녀하고 이렇게 한 방에서 다 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배운 것도 없고 학교를 4번이나 초등학교를 퇴학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게 없잖아요. 머리 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하고 산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14, 15년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쓰임받고 계시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손주들이라고 큰아들 손주들이라고 해가지고 보험을 들었대요. 다른 보험이 아니라 우리 큰 손주 작은 손주 또 우리 애기 셋째 아들 셋째 손주 위해서 할머니가 그냥 다른 거 못 해줘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삼성생명인가 거기 보험에 들어가가지고 10수년간을 그렇게 보험을 넣어줬대요. 무슨 보험이냐면 교육보험. 그래서 대학원까지 나올 수 있는 학자금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보험을 들었대요. 근데 2년이라는 기간이 남게 있었대요. 2년이라는. 근데 하나님께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식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보험을 해약하거라. 그리고 그 물질을 선교사에게 보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청정병력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는 목사인 주제에. 그리고 자기도 자식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한 그런 형편 아닙니까?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었고 단칸방에 사는 훈련받고 있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너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그거 선교하는 일에 보내줘라. 해약해서 세 자녀 거 다 해약해라. 그리고 돈 받아서 다 보내주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그 어머니가 드러났으니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장한테. 엄마, 권사님, 자기 엄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 이 해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애들 이름으로 할머니, 엄마가 들어놓으신 거 해약하고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교 사역하는 일에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영적으로 그 목사님보다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욕을 막 해대면서 하여간 나쁘게 말을 하더래요. 막 자식이니까 또 목사이긴 하지만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네가 정신이 있냐. 그래서 자기 동생도 목회 길을 가는데 자기 형이지만은 저 새끼는 기도를 해가지고 엉뚱한 짓만 한다고. 기도를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자식 그 보험 들어놓은 걸 왜 깨냐고. 조카들 못 먹게 학교라도 보내려고 엄마가 들어놓은 건데 할머니가 지도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욕을 상술을 말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종에게 일어나는 사람이 싸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런 말 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건데 순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러 갔대요. 해약하러. 끝내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약에다 이제 그 보험회사 가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걸 해약하시냐고. 2년만 두시면은 새 아이들 다 대학원까지 교육시킬 수 있는 비용이 나올 텐데 왜 이걸 해약하시냐고 하면서 그 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가 하지 마시고 다시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성질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줘요! 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다 놀래가지고 한 가닥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놀래가지고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고 얼른 해주라고. 그래서 돈을 계산해가 줬대요. 돈 들어놓은 거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받아와가지고 와서 사모님과 같이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보내라고 하기 때문에 찾아왔고 그랬는데 이거 엄마가 권사님이 손주들이라고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들어놓은 건데 그래서 그것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돈을 이제 보내줬대요. 선교지로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자녀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분들이. 딸은 딸 한 명은요,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됐는데, 그 사위 목사님 앞에 재산이 얼마냐면 100억대의 재산이 있어요. 100억대.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다 지키시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자기는 뭐 책가방 하나 안 사줬대요. 책가방 하나 안 주고, 뭐 하나 안 사줬대요. 하나님이 다 보내가지고, 사람들 중에서 보내가지고, 대학사 나오게 하시고, 유학까지 보내시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도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고, 자기 아들은 자기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 섬기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일을 해라. 내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 5가족 가스병수 하나 안 먹게 할 것이다. 가스병수가 뭐예요? 체하면 가스병수 먹잖아요.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 너의 주머니에 물질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딱 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돈 얘기가 나오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분이 계셔가지고 37억의 물질을 가지고 그 서울 관악구 쪽에다가 이렇게 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전을 세웠는데 50억 상당의 성전을 이제 땅 사가지고 했는데 37억을 들어가지고 샀대요. 땅만. 서울 땅이 비싸잖아요. 땅이 37억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 성전 봉헌회를 샀는데 성전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주영광교회를 이렇게. 왜냐면 원래 상가교회였대요. 상가교회를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쓸 때도 그렇고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많이 쓴다고 막 주인이 뭐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했대. 하나님 건물 좀 달라고 하나님 건물 좀 주시라고. 이렇게 개척교회 조그만 게 하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억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니까 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이제 헌금 들어와서 하나님 건축헌금 들어와서 그걸 이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37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터를 사가지고 했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인지 한 땅인지 그걸 모르고 샀는데 아무튼간에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와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땅, 그 세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이 땅을 나한테 파십시오. 내가 110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110억. 1년도 안 됐는데 110억. 37억 주고 사는 땅인데 제가 110억 드릴 테니까 이 땅 넘기십시오.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은 일이냐. 야, 이거 말고 건물로 사야 되겠다. 이게 땅 팔고 벌써 값이 3배로 뛰지 않았습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팔까요? 그랬대요. 이거 팔고 건물 살까요? 그랬대요. 하나님이 내비둬라 그러더라고요. 내비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의원 되는 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언제고 팔 의향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명함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팔 의향만 있으면 제가 살아올 테니까 110억 드릴 테니까 넘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팔지 말라래요. 팔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려 합니다. 근데 그 후에 1년이 지나고 이 서울시에서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샀는데 개발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뉴타운이 들어서고 또 호수가 들어서고 해가지고 길이 뚫리는데 지금은 200억이 뛰어버렸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물론 그 110억 받아가지고 건물 사고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큰 거 주려고, 더 큰 걸 내비둬라. 내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해라.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 사위도
자기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다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100억대의 재산을 가진 사회가 된 거예요. 그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물질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자기 자녀 굶기려고 손해볼 일을 안 시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굶기려고 손해볼 일 시킬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보십시다. 너무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10년 해야 할 거 한순간에 하나님 줘버린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지어 100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남들 100년에 거둬야 할 거 이삭은 한 해에 거둬버렸어. 일평생 남들은 한 30억 벌어야, 예를 들면 30억 번다고 없어 평생에. 근데 이삭은 한 해에 다 얻어버렸어.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려야 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금세상을 하나님이 천국만 우리를 데려가는 분이지 뭐 세상에 물질 축복을 안 주는 분이다. 안 그래요. 물질 축복을 왜 주느냐? 주의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필리핀의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세웠답니다. 그 선교지에 이제 선교사가 가는 그 자기들이 물질 들여서 세워놓은 그 선교지 가니까 필리핀이 너무 좋은 데가 있더래요. 바닷가가 있고 해변이 있고 야자수가 올라가 있고 수영장 시설도 돼 있고 휴양 시설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니까 목사님 한 2억만 더 보내주시면 더 선교하는 일이 더 좋고 이거 휴양 시설을 더 아름답게 해서 더 좋게 만들면 목사님 언제든지 쉬러 올 때 여기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둘이 약속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2억 더 보내드릴 테니까 더 시설을 크게 하고 이쁘게 해서 또 너무나 낙원처럼 좋더래요. 야자수가 있고 맑은 바다가 있고 해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거 아무도 몰라. 자기하고 자기 사모님하고 선교사님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그 피아노 치는 자매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그 안수를 해주니까 그 자매가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입신에 들어가서 성공 갔다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이제 3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서 쓰러지고 일어나서 목사님을 딱 보더랍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예수님이 목사님 그 일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목사님 천국에도 못 온대요. 그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알잖아요. 거기 그런 거 한다면서요. 그거 하지 말랍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만 하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축복 줬다고 해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아무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거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선교사님밖에 모르는 일인데 내가 거기다 휴식처 저희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힘들고 그럴 때 거기서 쉬고 오고 그러려고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영혼 살리는 일하는 거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는 거 기뻐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바로 연락했대요. 그 설교사님 주님이 거기다 물질 보내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없는 일로 해주십시오. 그거 했다가 나 지옥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바르게 섰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 물질 축복 주시는 거 무조건 선교 사역만 하고 그냥 한 푼도 나 못 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고 입고 마시게 하십니다. 입게 하시고.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이래 충성하니까 재벌도 보내가지고 용돈을 주는데 10,000,000원짜리 수표를 줘버린다잖아요. 애기들한테도 용돈을 주는데 과자 사 먹으라고 해서 100만원짜리 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돌봐줘요. 굳이 그렇게 내가 평안하게 누려야지, 내가 더 부자가 돼야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 첫 자죠. 알파.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태어남과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다. 그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입는 거 아닙니까? 두루마기, 그죠? 옛날에 두루마기라고 했죠. 요즘은 자켓을 입는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두루마기를 이렇게 딱 걸쳤어요, 그죠? 이 두루마기는 뭡니까? 영적인 의복을 말해요. 영적인 의복.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 짓고 살잖아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옷도 입으면 어때요? 뭐 길면 2, 3일 입으면 빨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입으면 바로 빨아야 돼. 그죠? 시커매져요, 여기가요. 부위가. 예. 근데 시커매지는 않아서 이게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이거 빨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자꾸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요, 거둬갔을 때가 있어요. 뭘 먼저 거둬가시는지 알아요? 물질부터 거둬가요. 물질부터 쫙 거둡니다. 물질 거둬가고 건강 거둬가요. 건강 쫙 거둬갑니다. 그 다음에 생명도 나중에는 말하는 거둬가요. 물질, 건강, 생명까지 거둬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에 거둬가진 않아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회개 생활 잘해야 돼. 아시겠어요? 이 빠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빠는이라는 말은 플루논테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계속적으로 빤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옷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유 나 어저께 빨았으니까 이 옷 이제 평생 입어야지. 안 그래요? 또 이틀이나 하루 지나면 또 빨아야 돼. 또 빨아서 또 입고 빨아서 또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옷은 빨고 입어야 돼.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니까 날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의의 의복을 입혀주시는데 그 의의 의복이 흰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이 영적인 옷을 입고 있어도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행실로,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빠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렇게 빨고 회개 생활하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 천국에 생명나무, 생명수강이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영생의 나무예요. 영생케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 성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만족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구원파가 왜 문제입니까? 구원파는요, 죄를 회개를 안 해. 다 용서받아 버렸대. 그래서 죄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죽으면 천국에 못 가지. 죄가 적절히 붙어있는 영혼, 죄 가지고는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므로 회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런 이단들처럼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마음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죽기 전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죽기 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 생활 안 하고 회개 생활 안 하는 사람이요, 죽음이 다가오면요 두려움이 떨어요. 두려움이 떨어. 회개를 못해. 막 귀신이요 눌러버려. 막 회개를 못하도록 막. 그러니까 평상시에 회개를 잘해야 돼. 할렐루야. 평상시에 회개하면서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이 왔으면요, 그걸 본인이 감지를 해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옥으로 안 떨어져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지옥이 떨어져요.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날마다 죄 짓고 살아왔잖아요.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실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보혈로 의지하오니 나를 씻어주시라고 아멘.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그러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 동안 죄를 짓게 되므로 그 더러움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샘물처럼 솟아나는 보혈로 계속적으로 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여름철에는 샤워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욕탕 가잖아요. 그죠? 샤워하란 말이에요. 보혈로 샤워하란 말이에요.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샤워하란 말이에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쫙 해야 돼. 할렐루야. 내 몸에 덕지덕지 영혼에 붙어있는 그 더러움을 싹 씻어내야 돼. 그러면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 더러움이 막 꽉 들어쳐가지고 죄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래봐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목욕을 한 후에도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계속 손발 씻듯이 그죠? 방초선을 날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돼. 어린애들은 막 귀찮아가지고 안 해.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린애 신자들은요 가르쳐줘야 돼.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막 씻는 걸 부모가 시켜주잖아요. 손을 이렇게 씻는 거다, 이렇게 씻는 거다, 얼굴을 이렇게 씻는 거다, 비누는 이렇게 씻는 거다. 씻어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 막 접어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야 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은 영혼은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최강희 우리 성도님이 개들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개들. 영어 성경에 보면요, dog예요, 맞아요. dogs예요, dogs. 개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멍멍 개를 말하냐? 그러면 멍멍이 개는 천국에 못 들어가냐?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의미하는 거는 짐승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개는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 개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요. 부정한 짐승. 하나님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개는요 막 토한 거를 지가 또 먹어. 개 키워보면 그거 이런 거 알아요. 개는요 지가 우행하고 토하잖아요. 그걸 지가 또 맛있다고 또 먹어. 좀 지저분해, 그죠? 네. 더러운 걸 말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생활 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개들이에요, 개들. 개들. 그리고 뭡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 알아요. 왜?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죠? 내 육신 못 이기고, 그죠? 막 성질도 잘 내고 성질 안 내야지 하면서도 막 성질 막 버럭버럭 잘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 안 내야지 하면서 막 분 버럭버럭 잘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므로 자꾸 줄여 들어가야 돼. 줄여 나가야 돼. 알겠어요? 자꾸 그냥 개처럼 그냥 짓던 집 또 짓고 짓던 집 또 짓고 나중에 회개도 안 해. 이제 왜? 얼굴이 뻔뻔해져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죄 지었으면 또 용서를 구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또 줄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그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개들과 개들 그리고 술객들이 뭐냐면요, 여러분 마귀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막 점을 치고 마술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치고 마술하는 거. 이게 술객이에요. 술객. 점술가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이 뭡니까? 부정한 성생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서가지고 어문 여자 바라보고 어문 남자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세상 드라마나 그런 영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야. 그런 거 닮아가면 안 돼.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아멘.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들겠다고 말씀 안 했어요. 내가 지난날까지 혹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줘요. 천국에 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계속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섞여 살고 또 동성끼리 막 그러고 큰일 나.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사람 죽이는 사람들 살인하는 거 살인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면 들어가요.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천국에 하나님들을 보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재봉 같은 사람들도요. 고재봉 같은 사람도 고재봉 여러분 모르죠? 옛날 사람이 옛날에 사형당하신 분인데 군에서 자기 상관한테 좀 감정이 샀어. 그래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군인 자기 상관이 사는 그 관사를 알고 있잖아요. 도끼를 들고 들어갔어요.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군 생활하는데 나한테 힘들게 했지. 원한을 품고 그래서 담 넘어서 들어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도끼를 들고 들어갔는데 막 밤에 들어가서 불도 꺾어만 상황에서 막 다 찍어서 죽였어요.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미 다른 데를 전개를 갔어요. 사람 원한을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한을 품으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남의 생명을 죽였으니 자기도 사형을 선고 받아야지 당연히.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누군가 전도해줬어. 당신이 이제 세상 떠나게 되겠지만 당신 못된 짓 한 거 알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 당신 살인죄지 않느냐? 살인죄뿐만 아니라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면 회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잘못했다고 나 이제 곧 죽게 되겠지만은 내 영혼이라도 하나는 구원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 이제 받고 사형 집행 날짜가 됐는데 이 고재봉이 이제 옛날에는 사형을 어떻게 받냐면 어떻게 받냐면 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 밑에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요 나중에요. 이렇게 발표돼가지고 이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여기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목에 딱 밧줄이 걸려주고 이렇게 붙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형 선고가 되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 스위치를 누르면 밑바닥 쭉 내려버려요. 의자가 그쪽 뚝 떠져버려요. 목이 딱 가져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지금은 총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총으로 이렇게 사살을 해도요. 혼자 그 사살하는 사람이 양심에 갇히게 생기잖아요. 물론 법적인 집행을 하는 거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사격수를 5명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4방은 공기총. 소리만 빵빵빵빵 나는 거고 하나는 실탄. 누가 실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 양심의 가치가 없애주려고. 그래서 동시에 쏘게 만들어요. 방아쇠 당기면은 그 중에 4발은 공기탄, 1발은 실탄. 그리고 완전 죽는 거예요. 이 사형제도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인데 고재봉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죽어야 마땅한 놈이라고. 난 남의 생명을 죽이고 나는 살인자라고. 나는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제 나는 내 육신은 죽게 되겠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불렀던 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해줘.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마쳐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야. 예. 회개한 사람 보면 불쌍하잖아요. 호랑이도 여러분 사나운 호랑이도 뭐냐면 동물원 그 우리 안에 가져놓으면요 호랑이가 이렇게 있어요. 호랑이는 불쌍해 보인다고 가져놓으면. 그래가지고 고재봉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찬송 마지막으로 부르고 갔어요. 예. 영혼을 하나님 천국으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못 살았지만은 그래요. 살인자도 회개하면 하나님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예. 회개치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게 있으리라.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뜬 소문을 듣고 막 거짓말을 지어내고 과장해서 말을 하고 막 비방해서 말을 하고 막 시험 들게 하는 거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언론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방송도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얀 거짓말도 웬만하면 안 하면 더 좋고, 거짓말은 하되 껌정 거짓말은 하면 안 돼. 남한테 상처 주고 막 비난하고 막 남을 막 악담하고 막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 불과 용의 차를 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금까지 짓고 살았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면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흰눈처럼 맑게 해주십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사자는 바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또 요한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걸 말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와, 빛이 찬란한 새벽별이, 새벽별은 금성일 말이에요. 금성. 여러분, 태양하고 달다음으로 빛나는 별이 뭔지 알아요? 금성이에요. 금성. 럭키 금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금성, 그죠? 금성인데 세 번째로 밝은 행성이에요. 태양 다음에 달 다음에 금성이 더 밝아요. 근데 주님께서 새벽별이라고 말할 때 새벽별은 금성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예수님이 바로 이 빛나는 새벽별이신데 자기가 막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막 속여요, 사람들에게. 루시퍼라는 게 바로 그 빛을 입은 천사라는 의미인데 자기가 계명성이라고 막 그래요. 계명성이 바로 금성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금성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이 바로 우리 예수님 성겼거든. 시편 110편 1절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다윗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은 벌써 2000년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섬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110편 1절 보십시다.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죠? 여기서 야훼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내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섬기고 또 내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섬긴 거예요.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바로 예수님 섬겼어.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야. 참 놀랍죠? 어떻게 다윗이 섬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종이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참 재밌게 들었다고 했어요. 참 놀랍다. 어떻게 다윗이 섬긴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다윗의, 자기 종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성령님과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천주교의 신부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해요. 교회. 알겠어요? 우리가 바로 신부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한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킨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의 신랑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바로 우리들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와 함께 전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는 ABC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학교도 초등학교를 4번이나 퇴학당한 그런 배움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쓰시대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교회가 복음 전해. 지금도 우리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내용을 전하봅시다. 오라. 누구한테 오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복음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는 물 한 방울 없어요. 부자가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목마르다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새끼 손가락에다 물 하나 찍어, 손가락에다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선언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물 한 방울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오면 생명수가 넘칩니다. 목마름이 없어.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 와라. 그리고 주님 말씀, 또 원하는 자는, 원하는 자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 용서받고 천국 얻고자 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야. 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은요, 부모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벌어온 돈으로 자식은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옷 입고 공짜로 교육받아. 그래 안 그래요? 고생을 엄마 아빠가 다 해. 그럼 자식은 공짜로 교육받아. 공짜로 밥 먹고 살아. 공짜로 집에서 살고, 좋은 시설 공짜로 다 선물로 받아가지고 살고. 그죠? 여러분 구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값을 치르셨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거야. 나를 믿기만 해라. 회개하고 내게로 오기만 해라. 내가 생명수 주리라.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순종하거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값없이 주리라. 네, 이 은혜예요. 은혜.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나중에 그게 다 복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걸 자기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막 집안 식구들, 자기 엄마도 그렇고 자기처럼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기 동생도 그렇고 자기를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엉뚱깽뚱한 짓을 하잖아요. 아니 기도한다는 사람이 뭐 이상하게 믿고 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 우리에게. 할렐루야. 네,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신부단장 잘하고 회개생활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복조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기쁘게 들어 쓰신다고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면 안 돼. 플러스하면 안 돼.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말씀, 성경 말씀 말고도 이단 사이비는요 자꾸 더해.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더해놔요. 자기 교주가 썼다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또 몰몬교라는 이단은요 또 몰몬경이라는 책을 또 성경하고 같이 똑같이 봐요. 또 뭡니까? 또 저기 천부교라고 해가지고 그 이단 정보가 있는데 거기 또 천부경이라는 책을 또 가지고 있어.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한 권이면요 여기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더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주의 말을 더해가지고 교주의 말을 막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막 그걸 막 숭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여기다가 뭐 더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하나님 말씀을 또 빼버리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이건 뭐냐?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뭐만 하나님 말씀이야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도 1장으로부터 22장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생에 못 간다는 겁니다.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 절대 이 말씀에다가 플러스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였으니가 이를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것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여러분 베드로서를 보면요 이랬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1000년이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야 하루.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